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대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을 예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공동체를 부정하게 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와 같이 2장이나 할애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부정함이 스며드는 것을 진단하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징계하고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2장이나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연합한 이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슬픔을 표현하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은 진 밖에서 홀로 거하면서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시간을 갖습니다. 그 회복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큰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교회는 주일에 해야 할 봉사가 많죠. 꼭 식당이나 주차 봉사 등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분들을 꼭 그 봉사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귀한 손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라고 해서 봉사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봉사를 도맡아 하는 분들을 너무나 귀한 손길이죠. 그렇지만 봉사에 그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차 마음에 올라오는 공로주의와 인정 욕구 그리고 일하면서 받게 되는 이런저런 상처로 인한 아픔들을 십자가에서 예배에서 또 그 예배에서 만나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지 못한 채 섭섭함이 물씬 배어나는 말들을 혼잣말로 하다가 점차 주위에 퍼뜨리게 되고 결국 그 부서나 사역 현장이 불만을 가진 어떤 집단화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일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외로운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역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쳐내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동시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회복의 정도를 살펴보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동체로 돌아와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지체가 공동체로 돌아올 때 공식적으로 행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막 쉬쉬하면서 처리하거나 치리도 안 하지만 또 치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치리가 끝난 건지 아닌지 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해가지고 슥 이렇게 그렇게 처리해 버리면 오히려 이렇게 관계가 뻐그러. 저 사람 옛날에 치리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뭐 된 거야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공식적인 규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의 명에 따라 그로 하여금 그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그 새를 넣고 거기서 잡게 합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가 가져온 다른 새를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에 그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그릇 안에 그것을 찍어서 새를 이렇게 7번 그 사람에게 새를 이렇게 해서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포를 하고 그 새는
피를 찍어 바른 그 새는 들에 풀어 놓아서 이렇게 날아가게 두는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표면이 옅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홍색실과 함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다윗이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풀이에요. 우슬초. 한 새가 죽음으로 흘린 피가 다른 한 새에 찍어서 발라졌을 때 그 새가 정결하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들판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은 그대로 악성 피부병으로 자신과 공동체에 부정함을 끼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인해 정결해지고 그동안 그를 붙들었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놓여서 다시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함에서 놓여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남자의 이 수염이라는 것은 그가 어른이라는 것과 그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제가 중동 선교를 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저는 그게 수염이 그들처럼 풍성하게 안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어른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동안 이 사람이 복귀할 때는 그동안 공동체에서 자신의 것이라 내 자리야 저거는 내 일이야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그 지위와 직분과 명예로부터 겸손하게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건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소유죠. 그 소유에 미친 악으로부터 그를 씻어주고 속건제로 피해를 줬으니까 또 속죄제를 통해 그의 죄를 씻겨주는 한편 제물의 피와 기름을 그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리고 머리에 발라서 재성화 다시 하나님 거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다시금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개인과 공동체적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많은 것들을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것이 온몸으로 번져나가기 전에 온 공동체로 번져나가기 전에 끊어내야 되고 거기서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는 또 복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직장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뭐 좀 교회 다녔다고 그냥 직분을 툭툭 줘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는 회개한 사람을 다시금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옹졸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부정함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가 교회에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걸로 돌아가서는 교회는 결국에는 부정함을 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덮어줘라. 그냥 무조건 없던 일로 해라. 쉬쉬해라.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막 비난하고 막 뒷말하고 이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푸른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듯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씻겨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면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또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 쌓여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룩함은커녕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악한 것으로, 그 악함을 그냥 포장하는 것으로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다른 선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지체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그들로 그 부정함이 그의 온몸에 번지도록, 또 공동체에 번지도록 그냥 두지 않도록 하여서 정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그 부정함을 잊고 계속해서 연약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들에게 그것을 알려 함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 함께 지체들과 함께 다시금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철을 날카롭게 하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벼려져 있는 그런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니다